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좀 듣기 불편하더라도 사실 뭐 듣는 여러분보다 말하는 제가 더 힘드니까 네, 좀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자기 자랑 좀 멈춰줄래?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각자가 다 자랑할 만한 거 뭐 찾으라면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지금 보니까요, 예찬이만 봐도요, 7살, 제 아들 7살짜리 애가 우리 혁진이가 저 경광봉을 줬거든요. 이걸 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있잖아요. 그 6살짜리 은성이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성이가 이제 교회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찬이가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경광봉이 불이 잘 들어오는가 들어오지 않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저한테 들켰어요. 야, 너 은성이한테 자랑할 거지? 그랬더니 응 아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은성이가 갖고 싶잖아. 숨겨두자 하고서는 저랑 예찬이가 같이 숨겼거든요. 근데 놀라운 점은 둘 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 네, 찾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네,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둘 다 숨겼는데 어디 있는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은성이도 보니까 6살짜리 애가 교회차를 탔는데 제 아들 예찬이한테 자랑하더라고요. 형, 나 리자몽 있어. 막 이렇게 찾자마자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자기가 막 그렇잖아요. 우리 뭔가 새 거 사고 뭔가 하면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 자랑이 과연 영원한 것인가? 제가 이제 잼민이들하고 자전거를 타거든요. 물론 저 사진은 제 아내랑 예찬이가 타는 사진이지만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자전거를 타는데 우리 한 학생이 우리 희재, 곽희재가 3달 전이었었어요. 자전거 타기를 하면 누가 꼴찌였냐? 곽희재였었거든요. 희재가 항상 맨 뒤에서 따라왔는데 근데 얘가요 평소에 좀 연습을 했나 봐요. 3주 전에 자전거를 타니까 그 꼴찌했던 애가 1등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가 지금 좀 뒤처진다고 해서 또 내가 지금 자랑한다고 해서 그게 지속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주로 자랑하는 걸 보면 강한 것을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렇게 공부도 잘해, 나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 나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 라고 친구한테 말하면 아마 저런 반응이 나오겠죠. 어쩔 TV. 누군가의 강점을 이야기하면 자랑하면 여러분 솔직히 지금 시험기간 끝나신 분들 있잖아요. 나 시험 잘 봤어. 누가 그래 봐요. 나는 못 봤는데. 그러면 저 어쩔 TV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랑하는 거 가지고서는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제요 저희 청년들이 8시에 청년부 모임이 있었거든요. 네, 어느 청년이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좋은 이유, 왜 교회가 좋으냐면요, 세상에서는 뭔가 나를 포장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하는 걸 이야기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막 진짜 힘든 거는 잘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그 친구랑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안 좋아지면 금세 내 그 아픔을 소문내고 다녀서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제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좋은 점은 이렇게 민낯을 드러낼 수 있어서 연약한 것들을, 아픔들을 마음껏 나눌 수 있어서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이게 참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라고 해가지고요, 네, 우리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세운 교회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누가 들어오냐? 가짜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원래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가 엄청 좋았거든요. 이간질하기 시작해요. 저 사도 바울 봐봐, 능력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면서 막 사도 바울을 그렇게 킹받게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증명하려면 자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자랑이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유대인에게 39대에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거 곤장 아시죠? 제가 곤장 쳐보니까 저 어머니 표정이 진심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게 맞아요. 저 표정이 저 아마 소리사모도 예찬이 곤장 칠 수 있으면 저런 표정을 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곤장을 때렸잖아요 예전에.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는요 매를 때렸어요. 어떤 매를 때렸냐? 이거는 이제 다른 내용인데 이 내용이에요.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39대를 때리는 매가 있었대요. 유대인들은 곤장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 나무라고 생각해봐요. 나무죠. 크리스마스 트리. 저기다가 양손을 묶고서는 이제 거의 엎드린 자세에서 39대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 이 상처가 당연히 여러분 근데 몇 대 맞았다고요? 39대짜리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195대의 매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95대를 내 등을 채찍으로 때린다. 당연히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부끄러운 상처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온양 천도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우리 여기 후배님들 계시죠, 그렇죠? 네. 근데요,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자면, 우리 때는 그 체벌이 가능했어요. 지금은 막 여러분들 선생님이 때리면 뭐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찬이도 그러더라고요. 7살짜리가 제가 살짝 이렇게 건드렸더니 아빠 신고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해라. 그럼 너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취소할게 그러더라고요. 네, 여보 지만 손해죠 뭐. 근데 저 어렸을 때는 막 이런 게 폭력이 됐었어요. 네, 학원에서도 폭력이 됐었고 그래서 막 학원에서는 옛날에 상록학원이라고 막 배구 선수한테 맞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근데 이 실과 시간이었어요. 화요일 날 마지막 교시.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딴 데를 봤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그 실과 선생님이 갑자기 제 눈에 별이 보이더라고요. 별이 보이지? 그러니까 싸대기를 맞은 거예요. 제가 딴 데 봤다고. 예, 그때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일렀죠. 저희 어머니가 출동하셨긴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 그 수업을 땡땡이 치기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6학년 때 땡땡이 치면서 이제 화요일 날 마지막 교시 제가 이제 반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합창부라고 해줘.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서는 제 친구 2명과 함께 미션 임파서블 학교를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딱 그 나갈 수 있는 문이 딱 하나였었어요. 지금이야 뭐 천도초등학교 문이 2개인가 있잖아요. 그 당시는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교시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겁나 열심히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면에 누가 있었냐? 담임 선생님이 딱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브레이크를 잡았죠.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제 뒤에 따라오고 있는 2명의 친구도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저만 멈춰가지고 어떻게 됐냐? 제가 그 씨름하는 그 모래 있잖아요. 사장에다가 넘어져가지고 지금도 여기 보면 상처가 남아있거든요. 부끄러운 상처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몸 앞에 상처가 나면 영광의 상처였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난 상처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몸 좋은 분들 있으면 굳이 막 몸을 안 까도 되는데 막 몸을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자기 몸이 좋다 이런 거겠죠. 근데 그 당시에 상처가 앞에 났으면 자랑할 수 있는 상처였거든요. 야, 나 로마를 위해서 전쟁한 사람이야. 근데 사도 바울 아까 상처가 어디 있었다고요? 양팔을 묶어놓고 195대를 맞았다면 등에 상처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당시는 누가 등에 상처 있었냐? 로마 시대였거든요. 노예들만 등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노예처럼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 예수님 전하다가 노예처럼 취급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솔직히 우리가 다 여기 있으면 다 강한 척 하는데 여러분들 약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다 한 가지씩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자면 부모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안 좋을 수도 있겠고요. 또 잘하는 게 내가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각자가 다 약점이 있잖아요. 예. 근데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냐?
성경에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저처럼 제가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듯이 직접 설교한 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선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가져왔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혹시 벼랑 끝에 서 있니?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벼랑 끝에 있어도 예수님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혹시 가장 소중한 거 잃어버렸니? 뭐 부모님을 잃었을 수도 있겠고,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아이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 22층에서 뛰어내렸다라고, 너무 힘들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잃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그래도 괜찮아. 복이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이야.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모습 만족하시나요? 거울 보면서 나 이제 괜찮네. 물론 남자들이야 샤워하고 나서 잠시나마 그때가 제일 멋있어 보이죠, 남자들은. 근데 대부분 거울 보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어떤 청년은 거울을 30분 정도 본 적이 있대요. 거울을 30분 동안. 대단하죠. 30분 동안 거울 보고 있었는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왜 이렇게 내가 못생겼지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거울 보면 다 고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거울, 네 모습 참 못났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아니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쓸모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우리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기억들, 그것들조차도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아온다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자랑할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최정예 부대가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하러. 뿐만 아니라 어떤 돈을 치르더라도 그 돈을 나라에서 주고 여러분들을 무조건 데리고 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요, 이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매 안 맞아도 되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한 번도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랑을 한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몇 개 국어 하시나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적어도 4개 국어 이상은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여러분 막 나 언어 많이 할 줄 안다. 저도 그냥 뭐 한마디 정도는 4개 국어 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중국어, 워중원 뿌하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중국말 할 줄 모릅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일본말도 할 줄 알아요. 니혼고가 데키나이노데 일본말을 할 줄 모릅니다. 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일본하고 중국 간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 전하러. 그때 외워둔 단어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4개 국어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성경에 야, 나 4개 국어 할 줄 안다 라고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대학교 출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들어봤던 서울대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사도 바울은 나 서울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죽잖아요. 여기서 혹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나요? 네,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랑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정신 차리게 해줄게요. 네, 네, 그래서 5층에 눈이 좀 많이 쌓였는데 눈 좀 맞으면 정신이 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중에 다 죽거든요.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 어느 대학 나왔니? 막 하나님이 그런 거 물어보실까요? 야, 너 뭐 혹시 통장에 돈 얼마 있었니?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 얼마나 사랑했니? 사도 바울은 그 대답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저 주님 너무 사랑해서 매 195대 맞은 거 아시죠?
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얼마나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했니? 여러분 혹시 친구들 교회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요? 쉽지 않죠. 만만하지 않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거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맨날 12시에 자고 4시 반에 일어나는 삶을 사는데 수면을 더 줄여야 되지 않나,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니.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카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내 마음이 새카맣게 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이 날마다 불탄다라는 뜻이에요. 왜 불타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안 돌아오고 있으면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불타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잠이 더 오죠. 지금 안 그래도 졸린데 갑자기 수동태가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을 불타게 한 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냐?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음이 불타요. 새카맣게. 저는 얼굴까지 다 버렸네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항상 피곤하게 해주셔서 얼굴까지 다 버렸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데 부담이 들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나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으십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어제 예찬이랑 그 만화를 같이 봤거든요. 여러분 만화 좀 봐보세요. 저도 가끔 눈물을, 지난 포켓몬 몬스터보다 울었어요. 왜 이렇게 감동적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그랬더니 어떤 21살짜리 애가 동생하고 임찬빈, 형 임현빈이라고 군대 가야 되는 애가 있어요. 동생하고 포켓몬스터 영화 보러 갔다가 거기서 막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감성충들은 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어제 이 브래드 이발소를 봤거든요. 요새 이 예찬이가 빠진 게 브래드 이발소예요. 우리 몇몇 선생님들도 좀 브래드 이발소 보시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근데 제가 어제 본 내용 좀 인상 깊었어요. 제목은 골목 이발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골목 식당 아시죠? 그 백종원 씨. 그 막 망해가는 식당 가가지고 막 조언해 주잖아요. 이 브래드 아저씨가 망해가는 미용실 3곳을 방문합니다. 첫 번째 미용실 어떤 거냐? 가운데 있는 아저씨, 저 미용실을 방문해요. 사무라이 아저씨예요. 아니 이 아저씨는 미용사인데 거기 다 칼로 머리를 베요. 그러니까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자기가 칼을 잘 다룬다고 칼로 막 사람들의 머리를 자르니까 무서워가지고 손님들이 안 가요. 그래서 이 집은 안 되는 집이에요. 두 번째 미용실은 어떤 미용실이냐? 깔끔한 미용실이에요. 저 아저씨는 너무 깔끔을 떨어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들어오면 더러워가지고 안 받아요, 손님을. 그래가지고 여기는 안 되는 집. 세 번째 집은요, 저 아주머니 정말 우유부단해요. 막 손님들 머리를 해주잖아요. 마음에 안 들다고 해요. 그럼 막 돈을 깎아줘요. 3,000원 깎아드리겠습니다. 또 막 어떤 사람이 저 머리 마음에 안 들어요. 5,000원 깎아드릴게요. 깎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는요, 손님한테 5,000원을 줘요. 그리고 어떤 손님한테는 10,000원을 줘요. 그래서 지금 망해가는 집이 실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래드 아저씨가 어떻게 하냐? 대안을 제시해줘요. 그 대안이 뭐냐? 셋이 같이 해라. 그래서 3명이 미용실을 같이 하거든요. 합춘이가 장난 아니더라고. 사무라이 아저씨 뭐 하냐? 미용실에 손님들 기다릴 때 과일을 깎아줘요. 칼로 막 묘기를 부리면서. 그래서 그 묘기 부러 막 미용실에 와요. 그렇죠. 깔끔 아저씨는 뭐 보나마나 미용실을 청소를 아주 깔끔하게 해가지고 괜찮아지죠. 그리고 저 아주머니 또 머리를 잘라줬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든대요. 그 아저씨가 3,000원 깎아드릴게요. 그래서 깎아준다고 해가지고 딱 계산하러 갔는데 거기 카운터에 누가 있냐? 사무라이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으니까 원래 가격을 주고 가더라고요. 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 이게 교회다 이 생각했어요. 교회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서로 보완해 가면서 하나 되어져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남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까 매 195대 맞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친구가 그냥 여러분 195대 때려도 그 친구 손절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195대 맞은 거, 그거 되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억울하지 않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뭐였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매 맞은 거,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힘든 거,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다고 해도요,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아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느 떠오른 전도사님이 계세요. 한 2년 전에 만났었거든요. 그분은요, 막 등치도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왔대요. 그래서 와서 만나보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 정말 사랑하는 청소년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기에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어머니가 어느 날은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셨대요. 그 아이가 집에 방에만 있대요. 안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만나러 간 거죠.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애가 너무 싫었나 봐요. 그래서 막 전도사님한테 욕하고, 막 전도사님은 정말 사랑해서 갔는데 그 애 반응이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전도사였을 텐데,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한 게 맞을까요? 그냥 기다렸어야 됐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해 줬는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전도사님, 저였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되게 많이 위로를 얻으시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는 어떤 청년한테 카톡이 왔어요. 우리 성호쌤은 이렇게 반주를 이렇게 해주시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뭐 반주하고 찬양인도 한다고 돈을 주진 않아요. 근데 어느 교회는 주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 친구가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데요, 그 교회는 청년부가 없어요. 이 청년이 청년인데 딱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최근에 무슨 이렇게 연락을 받냐, 교회에서 반주하면 지금 그 교회에서 주는 거에 비해 5배를 주겠다. 대박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어요.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는 1시간 넘게 가야 되고, 반주한다고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가까이 20분 이내에 있는 거리 5배 주는 교회 있으면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제가 새벽에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는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제 얘기하면서 나도 그랬었다. 저도 예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에서 막 많은 교회들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거든요. 뭐 많아봤자 5번 정도 왔나요? 그 교회는 가면요, 다 보장해 준대요. 다 보장해 줄 뿐 아니라 유명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안 갔어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그 자리는 제가 안 가도 누군가는 가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제가 아니면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 지켰거든요. 그 친구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너 지금 네가 가고 싶은 그 교회 있잖아, 5배 준다는 교회. 그 교회는 네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갈 거야. 근데 지금 네가 있는 교회는 너 없으면 반주할 사람이 없거든. 너도 한번 그 자리 나처럼 지켜보지 않을래? 라고 하자 그 친구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사도 바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자랑했다면, 야, 나 병 고쳤다, 야, 나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고, 나 교회 막 너무 많이 개척했어, 그런 거 얘기했으면 저는 사도 바울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랑은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약한 거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한 거를 이야기하니까 제가 약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그거예요. 내가 연약해질 때마다, 내가 무너질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내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죽었잖니, 내가 가장 연약해졌잖니, 그걸 기억하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게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저 원래 눈물 이렇게 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막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도 눈물 안 흘렸거든요,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들 앞에만 서면 저에게 이렇게 눈물이 나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불타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에 힘들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좀 붙잡아 보시고 믿어보세요. 제가 살아난 간증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살려가고 계시기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서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불평하지 마세요. 뭐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